어떤 결혼을 앞둔 남녀가 결혼 앞두고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을 아뢰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가정을 가짐에 있어서 귀한 가르침과 교훈을 듣기를 원해서 그 선생님에게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이 주어졌고, 또 선생님은 결혼을 앞둔 남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각각 따로 자기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이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될 터인데, 가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남녀에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선생님이 가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말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조금 당황하고 있을 때에 선생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가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두 사람이 가정을 가지려고 하는가? 지금 자네들은 마치 밥을 지을 때에 이 밥을 누가 먹을지도 전혀 모르고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이루는 당사자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에 그들이 다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서도 가정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가정을 이루려고 했구나. 정말 가정을 바로 알고서 가정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진지한 마음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선생님에게 질문을 다시 반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무엇을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생님에게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물었을 때에 선생님이 이 남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들의 가정은 바로 너희가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정은 바로 너희가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 가정을 늘 볼 수 있기를 노력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행복하면 행복한 가정인 것이고, 너희가 감사하면 감사가 많은 가정일 것이고,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너희들의 가정은 불평과 원망의 가정이고, 너희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너희 가정도 욕심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교만하면 너희 가정이 교만한 가정이고, 너희들이 웃으면 너희들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고, 너희들이 슬프면 너희의 가정이 슬픈 가정이 된다. 너희 모습을 언제나 가정의 모습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이 부부는 이 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집을 사든 아니면 지위가 올라가든 아니면 소유가 많아지든 그런 것이 우리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가정을 보려고 했습니다. 때로 싸우고 싶다가도 내가 싸우면 우리의 가정은 전쟁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찬송하면 우리의 가정은 예배의 장소가 된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이 자기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모습에서 가정을 해석하고 가정을 보고 가정을 느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집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업도 아닙니다. 가정은 돈도 아닙니다. 가정이란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가정은 바로 그 가정을 이루는 사람, 그 가정을 구성하는 사람이 바로 그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선하면 선한 가정이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가정인 중요한 이유는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귀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신앙인들이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결코 그 신앙생활은 실제로 신앙생활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게서 성도가 교회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속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김천제일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묻는다면 내가 교회입니다. 김천제일교회를 물을 때에 내가 김천제일교회입니다. 물론 김천제일교회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교회의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내 인생에게 있어서 교회는 나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밖에서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보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 대한 지식인 것이지 내가 경험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 7 교회를 보시고 그 교회를 진단하는 실제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그 교회의 자신들이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회의 실체라는 것을 7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하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우리 교회의 전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전부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그 자신을 통하여 해석되는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회를 보고 다른 교회를 보면서 그것이 마치 내가 속한 그런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는 교회에 대한 출생과 교회에 대한 진행과 성장과 교회의 사역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해석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장 귀한 교회가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고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2장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로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는 절대적인 주제가 있고 상대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주제를 말하고, 상대적인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어도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대적인 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절대적인 주제 가운데 가장 핵심, 중요한 주제는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종이 이곳에 모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언어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에는 아직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전에는 아직은 그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면 성령님은 그 몸의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흙으로 아무리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부여되지 않으면 아직은 흙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직은 세상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절대적인 주제는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 속에 나타날 때부터 비로소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특별한 방식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나의 신이 영원히 이들과 같이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가 개인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결코 교회가 될 수 없고 구원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구주로 믿어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금생과 내생에 사유할 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리요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가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교회에서 떠나가시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바로 그들에게 임재됨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듯이 이 지구촌에 있는 어떤 교회라도 지상의 모든 교회는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회로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성도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교회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날 수 있고
교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은혜 받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교회는 목양의 현장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뭔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모습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를 조롱하는 모습일 수는 있어도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여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그의 손에 하나님이 친히 새긴 말씀을 들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교회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교회의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세상의 모습 가지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기고 있고, 세상의 모습 가지고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어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는 교회 성도의 모습은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하셨습니다. 그 7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인간의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이 마귀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열매 맺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그가 우리 김천 제1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여주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옛날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였듯이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여주는 귀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독교 교회가 예루살렘에 시작이 되어서 근 300년 동안은 건물을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령 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44절에서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삶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성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삶이라는 게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의 소속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신의 삶을 타락한 문화와 연결시켜 살 때에 그것이 바로 타락한 삶이 되고, 그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할 때에 그 삶이 아들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같은 한 집안의 며느리지만은 오르바는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삶이 이방인의 삶이 되고, 룻은 이스라엘 속에 왔기 때문에 선민의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못되면 우리는 교회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있는 믿음의 교제보다는 세상의 교제를 교회 속에 끌어올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교회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은 바로 그 학교의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과 그 학교의 조직과 내가 연결고리를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회사에 내가 취직했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그 회사의 조직과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삶을 많이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바로 믿음의 교제를 서로 나눔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하여 교회를 보여주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해석해야 되고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 안에 많은 문화들이, 세상 문화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까지도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교제와 믿음의 교제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제와 덕을 세우는 그런 교제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교회 안에 와서 교회의 영적인 교제를 혼란하고 대신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그 교제가 바로 가장 중요한 성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으면 정말 믿음으로 교제하는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세상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사업 이야기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 문화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여주는 교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에게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천국의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이유는 성도가 천국의 문이 될 수도 있고 그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참 이상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또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데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도 또 그 성도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의 문이 되고 천국의 열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도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저 도어가 천국의 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될 수도 있고 그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맞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에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사장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형제들아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가 교회인 이유는 바로 천국의 문으로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나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는 전도적 사역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 미움도 받지만은 또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칭송을 받습니다. 왜? 칭송받는 이유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성도로 통하여 세상이 구원의 자리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300년 동안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참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류 역사상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로마가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신이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천국의 문이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나오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시련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세상에 구원의 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천국의 문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물론 내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전부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교회라는 것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내가 바로 내 교회의 가장 진실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회를 보면서 저게 내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가정을 보면서 저 가정을 탐내하지만은 부러워하지만은 실제로 그 가정을 이루는 진정한 그 가정의 내용은 그 사람들이 그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내용이고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진짜 이루는 그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하면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일 수도 있지만 또 각자에게 있어서 교회란 예수님이 계시록 7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회를 이루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내가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자기가 천국 문이 되지 못하면 남도 못 구원하지만 자기도 못 들어가는 교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교회일 때 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